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여러 번 오늘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을 성탄절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와 겹쳐서 아마도 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탄도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 맞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아마 부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도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먼 훗날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신자들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미루어지고 핍박과 박해는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은 그런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숨을 거두고 또 잡혀서 순교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끈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부활이지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부활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당시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면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53절과 54절의 말씀인데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썩어서 없어질 만한 이 육신이 결코 헛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한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죽어서 흙이 될 바에야
이 한 세상 마음껏 즐기고 살겠다라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나가서 야, 어차피 죽을 목숨 뭐하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힘써서 살아가느냐라면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결코 흙과 먼지 구덩이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화려하게 나비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화려한 나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소중히 다루고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몰입을 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업적에만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비록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은 비록 초라한 나의 육신이지만 이 초라한 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고 절망과 눈물의 한숨이 묻어있는 그런 인생의 좁은 길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변하여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활하는 이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한 자락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모든 인생의 씨앗을 거두고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창고의 열매요 영생의 알곡으로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뿌리는 모든 씨앗이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고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망의 고치를 통과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창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한계를 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심어가는 인생의 모든 씨앗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영광의 주님의 날에 놀랍도록 부활하여 영생의 꽃과 열매를 피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어지는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으로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